할렐루야. 9월 6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찬양을 같이 가정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심상열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그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의 예배를 찾아 이렇게 예배의 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으로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지 못하고 핸드폰과 미디어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소비하고 주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의지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주님, 저희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시고 저희의 출입을 지키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 친구들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고 연합하지 못한 내 안에 보좌에 앉아있는 교만한 저의 모습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내 안에 보좌에 주님을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학교에서와 도서관에서 학원에서와 가정과 친구,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많이 알게 하고 배우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의 길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학생들의 인격이 되어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박용규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하실 입술과 단어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심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변화되는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고 말씀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다시 만나 말씀 전하실 때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와 태풍 강수의 피해를 입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회복이 되는 하루를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삶의 기쁨을 일궈내는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잔치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에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주님의 종들에게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계속 큐티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예레미야 26장부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2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김 시대의 예레미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 줄과 멍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소가 떠오르죠. 소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것처럼 주인의 어떤 그 소리나 손길을 통해서 소가 움직이잖아요. 밭을 갈 때 멍에를 맨 또 줄을 잡아당기면서 소를 움직이는 그 농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 달라라는 걸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멍에를 누구한테 또 주냐면 이스라엘을 보러 오는 에돔의 왕, 그 다음에 모압의 왕, 그리고 암몬의 왕, 그리고 두로의 왕, 그리고 시돈의 왕에게 사신들을 통해서 전달하라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왕들에게 이 목줄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그네들은 누구를 따르라? 느부갓네살을 따르라. 그 나라의 그 백성을 섬기라라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목줄을 매달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라, 미국의 말을 따라,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말을 따라, 그 나라에 복종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트럼프의 말을 따르고 어떻게 시진핑의 말을, 중국의 대통령의 말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고 너무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26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이런 예언이 왜 있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위에 있는 에돔, 모압,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기라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냐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까지도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에 섬기라라고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두로, 시온, 암몬 왕들하고 연합해서 느부갓네살을 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느부갓네살 왕에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뒤에 얘기하지만 전염병을 주고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하시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예언을 받아야 됐을까?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원인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례,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고 있는 가나안 민족,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는 그들에게 주는 삶이 있었어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버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갖고 있던 풍습, 그리고 주변 왕국들, 그 이방신을 따르고 있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강대국이 갖고 있는 그 풍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네들은 두 송아지의 형상, 아세라 목상, 해와 달, 별, 그리고 바알신 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어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를, 율법을,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네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 걸 따라가고 그리고 헛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가운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앞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주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빠라 이렇게 읽어요. 빠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동사예요. 빠라. 만들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빠라라는 동사는 인간에게 붙여지지 않아요. 뭐 인간이 빠라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빠라라는 동사는 유일한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관념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빠라 동사를 하나님께만 적용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는 누가 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땅과 사람과 짐승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5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누구한테 줬어요?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섬기도록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빠라라 동사는 하나님한테만 쓰여진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도 이 빠라 동사가 쓰였다면 인간도 똑같은 그런 창조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사는 하나님께만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걸 맡기셨는데, 섬기게 하셨는데, 그 옳은 사람이 처음에 누구였어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걸 위임하세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어디로 이어져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나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그 의로운 사람을 인계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위임하신 그 처음에 인간들의 삶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쭉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엔 다 홍수의 비판, 바벨론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다 겪고 결국엔 아브라함으로 옳은 사람의 길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말씀이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올바른 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긍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옳은 사람에게 주었던 놀라운 그 통치권, 주권을 바벨론 왕,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정말 그냥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왕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아담과 아브라함과 쭉 야곱과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다윗의 왕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 아까 보았던 그런 범죄 때문에 목이 고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통치권이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에게 통치함을 받으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겨줬단 말이죠, 주권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고 따르면 그 밭을 갈고 살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떻게 했다? 벌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긍심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포를 딱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복술가, 그 다음에 꿈꾸는 자, 그 다음에 술사, 요술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점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너희들 살고 있던 방식대로 그냥 살면 돼.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옮기지 않을 거야.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통제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더 달콤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긍심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가운데 내가 기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너무 편안하고 누리는 게 많았다라고 하면 그걸 내려놔. 그걸 내려놔야 넌 살아.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살아.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잘 따라 라고 했을 때 이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짓 예언자가 말하는 그 달콤한 기존 것을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듣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듣지 말라.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말을 하게 될 텐데 그것 듣지 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참 예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내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행동하는 거 누구를 만약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잘못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전선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아. 근데 그를 사랑해야 돼. 이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전사님은 그를 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맞지 않더라도 내 상황을 누리는 것, 지금 예를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거 게임 접고 밥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접고 가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게임을 막 하다가 뭐 좀 해 그러면 이걸 못 놔요. 왜? 이거 놓으면 게임하다 놓으면 기존에 했던 여태까지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못 놓고 그 다음에 액션을 못 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잠깐 멈춰봐.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순종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갖고 있는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 그 모습대로 오늘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수용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것이 우선임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선택된 백성이 따라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기득권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달콤함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대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시험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식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학교, 그들이 원하는 학과, 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들을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임을 고백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또 우리들의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곳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수험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임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우리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9월 6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합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도 숫자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다음 주는 더 내려가서 조금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1단계 이렇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 모임을 주일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개학을 또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고3들은 또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학생이 해야 될 공부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절대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되게 양극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쭉 올라가고 인터넷으로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인터넷으로 대충 하고 뭐 안 들어가고 하다 보면 쑥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반석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수업도 잘 듣고 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서 이 수업도 잘 따라가고 실력도 계속 증진되었으면 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9월 행사를 보면 아직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다 영상 예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당분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맞춰서 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정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담당이시니까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영상 예배이긴 하지만 9월 생일자가 희영이와 세나와 예린이, 남궁윤, 또 민서, 또 지민이 이렇게 우리 생일자예요.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광고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생일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음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일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주셨사오니 그 생명에 맞는 또 소명을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뜬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9월 6일 주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